시간에는 귀신의 집을 반드시 깨뜨려야만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의 집을 반드시 깨뜨려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이유가. 그래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는 길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설교 못 듣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면은 지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들어보면 지루하지 않아요. 벌써 이렇게 갔나 이러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궁금해.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서 딱 나와서 설교를 들어봐. 보통은 이제 10분에서 15분짜리로 만들더라고, 사람이 보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보니까. 짧게. 요즘은 쇼트라 해가지고 또 15초짜리가 있어요. 또 15초짜리가 있어서 그런 걸 보여주는데, 어떤 것은 또 많단 말이죠. 네, 쭉 들어보게 되면은 답답해. 내가 들을 때 답답해. 그냥 빨리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5가지가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5가지가 나오는구나. 미리 이제 그래서 2갈씩 구성으로 먼저 좀 하고 5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오늘 귀신의 집에 관하여 오늘이 아마 결정적인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 이제 귀신의 집을 파쇄하기 위한 그 영적 권세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또 달려가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알고, 영적 지식을 알고, 제가 하는 지식은 아주 고급 지식입니다. 고급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것을 귀신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귀신 안 좋아하지만 알고 대처하면 우리가 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의 실수를 말씀드리자면, 귀신의 집이 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 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했어요. 첫째, 귀신의 집이 우리 몸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 몸 자체를 귀신이 들어가는 집으로 생각했어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봐가지고 우리의 육체, 요거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흙을 먹고 살리라. 그 흙은 사람의 육체를 지었으니까 우리 육체가 귀신의 집이다라는 개념 속에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런데 귀신의 집은 우리의 육체인데 우리의 육체 안에 귀신들이 각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귀신의 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예전에는 사람이 몸이 귀신의 집이다 그러면 귀신이 우리 몸을 들어와서 여기서 육체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우리 안에 귀신들이 집을 짓고 각 방이 다 있다. 이게 각 방이. 그래서 그 방 안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대부분 이제 귀신, 내려온 귀신이니까, 내려온 귀신은 자동으로 내려가잖아요. 3, 4대가 우상 숭배했으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강하게 주님께서 징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를 지금 받아서 조상부터 내려온 귀신인데, 그 귀신들이 내려온 것은 계속 회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조상들이 모두 회개했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또 5대 내려오고 3, 4대 내려오고 또 3, 4대 내려와서 계속 내려오니까 500년, 700년, 1200년 이런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귀신들이 세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못해요. 오래된 귀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무당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사명당을 몸주로 섬기는 무당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 사명당이 또 이렇게 3, 4대 안에 무당을 만들, 무당이 안 되면 누군가는 죽습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한 명에 한 명 죽여요. 그러니까 3, 4대 안에 무당을 못 만들면 그 집에 누군가 죽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무당 신내림을 해서 무당이 딱 되었다 그러면은 그 사명대사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그 영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명당 노릇을 하려면 밑에 부하가 많아야 돼요. 부하가. 그래서 각기 종류의 이렇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명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가장 기본은 이제 그 무당들은 동자신들을, 머리 깎은 아이 같은 중들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나와요. 동자신들이 있는데 동자
아이 같은 신들이 있는데 요 신들이 보통 이제 상대방에 가가지고 정보를 알아냅니다. 정보를. 그래서 그 동자신이 있는 방이 이제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동자신을 자꾸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이런 점치러 가고 무당 구다는 데 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어떤 뭐 점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신이 아닌데 무슨 일을,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 아들 죽어, 뭐 무슨 사건 있어, 몇 달 안에 집 팔을 거야, 막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고를 자기가 수행하려면은 자기 안에 그것을 실행할 만한 또 다른 영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자식 물에 빠져 죽어. 그랬는데 물에 빠져 죽어야지 그 다음에 꼼짝 못하고 올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요? 내 안에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장을 보내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자기가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영들을 자기 밑에 각 방마다 배치를 했다가 문제 있을 때마다 내 말 안 들으면 이혼해.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혼 안 하면 낫지 않을 거거든. 그럼 이혼하게 하는 방에 이혼하게 하는 영들이 가득 찬 방이 있어. 그 안에 자꾸 이혼한 사람들의 영을 불러들여 가지고 있다가 가서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 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 몸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한다는 한 몸 전체이지만 이 몸 전체에 귀신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자궁, 몸, 그다음 팔다리, 심지어는 손과 발, 등에까지 귀신들의 집들이 다양한 종류인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이렇게 귀신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몰랐다. 몇 달 전까지도 잘 몰랐다. 3년, 올해 작년까지 잘 몰랐다. 근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귀신의 집이 있는데 귀신의 집을 깨뜨리는 이유는 뭐냐? 요 귀신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써먹을 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물귀신 하나를 써먹었어. 그래서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이 가득 찬 방이 있어서 저를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2000년 6월 22일 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러면 그때 죽이려고 나온 귀신이 그 방에서 그 방에 대장이 있는데 그 방에 교통사고 일으키는 그 영들이 대장이 있으니까 총 사명당이 총 대방이고 무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 그 방장이 있을 거예요. 방장이 그 방장이 올려보내가지고 너 오늘 경부고속도로 갈 때 비 올 때 죽여라. 잠 올 때 잠을 자게 해라. 그래서 잠을 딱 자가지고 팍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팍 깨지게 해라. 다 작전을 해가지고 올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방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또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영을 딱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라와서 역사했던 교통사고 일으키게 하는 귀신이 떠나요. 회개하고 쫓았으니까 떠납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교통사고 아니나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귀신의 집이 있으니까 그 안에 또 다른 놈을 또 올려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또 날짜를 잡아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옆에 유혹해서 둘이 얘기하다가 못 보고 꽉 부딪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또 날짜를 잡아. 그래가지고 또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귀신들이 들어가서 계속 있을 그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벌이 있어. 벌이 있으면 쇠잖아요. 그래서 벌이를 쫓아보냈어. 그럼 벌은 당장은 없잖아요. 근데 벌집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추나무 위에 벌집이 있어. 근데 벌을 쫓았어. 그럼 벌은 쫓아가겠지만 벌집을 안 없앴으니까 벌집 안에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또 나오겠죠.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한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일으키려고 했던 그 영이 올라왔다가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쫓겨나면 그대로 끝나면은 우리는 야 이제는 나를 교통사고 일으키는 영이 없게 천마리 만마리 말씀이면 많이 모아도 그 한 방에 2000마리 3000마리 5000마리도 있어요. 그 방 안에 계속 모아가지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다음 타자 이봉연 뭐라고요? 이봉연이 뭔가? 7번 1번 타자 이봉연인가? 옛날 해태 네? 김봉현이었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김봉현 타자였나요? 그걸 무슨 타자라고 그러고 대타라고 그런가? 4번 타자였나요? 네. 해태 4번 타자 김봉현이 나왔는데 김봉현이 안 되면 다시 대타라도 올려보내요. 이렇게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니까 볼집이 있어서 볼이 나왔으니 볼집을 태워서 없애버리면 볼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왔다가도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어떠해요? 볼집 있는 집으로 볼집 있는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귀신과의 싸움의 끝은 뭐냐? 귀신의 집을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집에 관한 그동안의 정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데 이제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이유예요. 방금 이유. 귀신의 집을 없애야 될 이유 가운데 5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귀신의 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성령의 전에 관한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열어봅니다. 고린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나는 고린도 후서를 펴놨네요. 주요. 19절로 20절.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생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잖아요. 이 개념을 또 어떻게 이해했냐? 제가 과거에는 잘못 이해했어요. 우리의 몸이 있는데 우리의 몸 안에는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우리의 영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귀신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들어있고 성령은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래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귀신들이 계속 잡아서 쓰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체를 귀신에게 내주지 말고 성령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예전에 설교를 했어요. 아시겠죠? 틀린 건 아니요.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정보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왜 정확한 정보를 아니냐? 성령은 우리의 영에만 거주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의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는데 우리의 육체에도 거주합니다. 성령이. 그러면 언제 육체에 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나 육체에 거하지 않아요. 언제 육체에 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육체를 어떻게 거냐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귀신이 집이 있잖아요. 집을 많이 지었어요. 머리에다 귀신의 집을 지었어요. 머리에 집을 지어서 어떤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도 짓고 쇠로 짓기도 하고 전 종리 다양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결국에 팥을 깨뜨려 가지고 이게 파쇄를 했어요. 청소를 해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다 합니다. 다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변하느냐를 찬찬히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것은 그냥 허허 벌판으로 남아 있어요. 그 귀신이 떠난 그 자리가 허허 벌판으로. 어떤 걸 보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물길을 만들어. 물길을,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 물길을 만들어. 어떤 것은 돌을 골라내.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나무를 심어. 그 다음에 집을 지어. 거기다가. 그리고 집을 짓는 다음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도록 보좌 자리를 쫙 만들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딱 거하는데 요것이 뭐냐? 그게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거주하는 우리 육체도 성령님이 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조상부터 내려온 귀신과 내가 죄를 지어서 불러들인 귀신으로 온통 군데군데마다 귀신의 집이 가득 있어요. 귀신의 집이 가득인데 그 귀신의 집이 있으면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면 천사가 결국에 귀신을 다 결박하는 천사가 군대 천사가 와서 다 내보내게 되면 거기다가 새로운 집을 짓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육체까지. 머리에도 되고 가슴에도 되고 배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확장이 되면 그곳이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육체가. 그때에 이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으로 지어지느냐는 그 사람이 앞으로 받을 복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사명이 결정돼. 천사가 집을 짓는 것을 보면 내 사명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귀신의 집을 파괴해보면 알아요. 귀신이 좀 내버려둘래요? 이 사람 하나 뭐 어차피 육체 썩어질 것 귀신의 집 니나 실컷 해먹어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저는 복이 온다니까. 복이 그때부터 진짜 복이. 너희 몸이 성령이 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온다니까. 그 복이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함으로 그 복을 하는지 집의 종류가 집의 모양이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은요 어마무시한 복이 와요. 제가 이 귀신의 집을 파기도 안 하고 영이 그 앞으로 어떻게 집을 짓는지 모른 채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어마무시한 복이 온다.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지금의 이 현장, 지금의 이 상황을 요번 상황 보지 마시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기를. 그리고 기대합니다. 기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그냥 그 알아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러려고 이 정보배 목사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기대를 하셔. 할렐루야. 이야, 우리의 집이 언젠가 깨트려지면은 절대 귀신이 넘보지 못할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쏟아지는 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귀신 몇 마리 쫓아냈다고 다음 타자가 준비하겠다면 4번 타자, 5번 타자, 그 다음 누군지 모르지만 5번 타자가 준비하고 있다 올라온다니까요. 그 4번 타자가 딱 쳤는데 볼 받아서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요. 또 올라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일평생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꺼번에 벌집을 딱 없애버리면 벌이 뭐다?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귀신 전문가 40년 50년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몰라요. 물어보세요. 아나. 모르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정확한 귀신의 세계를 정확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만이 귀신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집을 짓거나 또 오지를 않는다. 다른 표현 할게요. 집 마당에 갔더니 아들놈 새끼가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해요. 우리 아들놈 새끼가 똥을 그냥 무섭다고 화장실 안 싸고 그냥 그 두엄짜리 옆에다 싸놨어. 여름철에 두엄짜리 옆에 노란 똥 싸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죠. 그럼 누가 좋아해요? 파리가 좋아요. 파리는 얼마나 잘하는 거야. 파리들아 잔치가 열렸다. 아유, 그래가지고 다 와. 응? 그러면 파리가 오면 그 파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밥 먹을 때 밥상 위에도 밥에도 앉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 발에다가 이걸 다 해가지고 파리를 보면 좀 있으면 막 비비잖아요. 이렇게 똥 비빈 거 좀 떨어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 사이에 좀 끼었겠지. 그럼 밥에 딱 앉아요. 이렇게
아니 뭐 밥이나 똥이나 비슷비슷하네. 그것이 다 이렇게 변화되면 그인데 어쨌든 이것들이 계속 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무엇 때문에? 똥이 있으니까. 그래서 파리는 쫓을 수 있겠죠. 밥상에 있는 거 파리 쫓으면 저기는 가겠죠. 그러나 똥이 거기 계속 있으면 계속 그 냄새 맡고 올 거 아니에요. 똥을 치워버려야지. 할렐루야. 그거 똑같은 이치라. 우리가 귀신의 집을 귀신이 거할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안 되고 회개를 덜 하면은 집을 안 지어요. 하나님도 거기다가 천사들도 집을 안 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쓰임 받을 거냐. 하나님의 그 어떤 분량에 따라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 아무리 떠들어봤다고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 귀신이 떠난 자리에 파괴돼서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집을 짓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겠다고 하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막 집을 지어간다. 물꼬를 두고 막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 사람을 제가 봤더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짓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나 이 신령한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보는 것을 제가 다 아니까 옆에서 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그 집을 짓나 봤더니 어떤 분은요 거기다가 재벌 같은 재벌이 살만한 멋진 집을 짓는 거예요. 네? 재벌이 살만한 아주 멋진 가든을 너무 멋진 집을 그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런 집을 짓나 봤더니요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성도들이 좌우지간 그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돈을 벌게 됐는지 돈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골드바를 바치고 무슨 황금 열쇠를 바치고 막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다 잘났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이런 물질적인 축복은 조상부터 배품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한테요 정말 잘하잖아요. 자식이 누리고 살아.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누리고 살 때가 될 거예요. 좀 이따 보세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어머니가 주의 종들한테. 그렇게 섬기기를 잘했어. 하늘처럼 주의 종을 생각하고 섬겼어요. 어머니가 전국에 아주 좋은 자리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그 행위만은 아니죠. 본인도 그게 있었고 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되니까 재벌처럼 궁궐 같은 집을 쫙 멋지게 지어주니 물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귀신 집을 파괴했더니. 그래서 각자의 복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가 그 귀신에 대해서 쫓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다 이룰 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집을 파괴해서 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되는데 집을 짓도록 할 때까지 도와준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저도 사모하고 가려고. 네. 저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이거 귀신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불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요.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귀신이 안 나가면 불로 지져버려 태워버려야 돼 그냥. 네. 그래서 그냥 확 그냥 불로 그냥 성령이 불 그냥 집어넣었더니 확 타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아파가지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아프게 하는 이 고문을 줄 수 있는 불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귀신의 집을 보니까 저거 귀신의 집, 하늘의 천사들 와서 저 귀신의 집 박살내! 이렇게 했을 때 천사들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집을 박살낼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나 아는 분들도 이걸 알아야 진짜 자기의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 때를 알고 어떤 복이 온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귀신의 집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단순했다.
그냥 이 몸뚱아리 전체를 귀신의 집으로 생각했고, 성령의 저는 마음만 생각했지 내가 육체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서 떠나고 그 자리에 집을 짓게 되면 성령이 통치하는, 육체가 성령이 통치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자리에 보좌가 딱 생겨요. 보좌가 다. 꼭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루시퍼와 그 쫄개들이 쫓아내려가지고 음부에다가 자기 보좌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보좌를 쫓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성령의 보좌를 머리에도 만들 수가 있고요, 가슴에도, 배에도, 팔다리, 자궁에도 보좌를 만들 수 있어. 그 보좌에 주님이, 성령이 어디에 앉으실지는 성령 권한이에요. 어디에서 통치할지는 성령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천사들이 보좌를 만들더라.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되었음을 확실히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귀신이 못 들어와. 집을 지어버리면 못 들어와. 집을 짓기 전에는 그래도 와가지고 또 사명제사 같은 데 또 와가지고 불러들여가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지만, 성령의 집이 딱 지어지는 순간 거기에는 귀신도 못 들어온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다니까, 이런 일이. 맨날 귀신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집을 개박살 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성령께서 거주할 처소를 만들어서 천사가 짓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준다면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토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와, 그 자리에.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이라는 개념과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얘기한 건 두리뭉실한 거예요. 두리뭉실한 건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귀신의 집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다가 크기도 다양하게 귀신의 집을 우리 몸에 짓는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만 들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도 집을 짓는다. 그리고 보좌도 만든다. 이것이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이 귀신의 집을 깨뜨려 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귀신의 집이 남아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도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냄새 맡고 들어올 거니까, 똥파리가 계속 오듯이. 그래서 귀신의 집을 깨뜨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의 집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다 집을 짓고 크기는 어떠하며 또한 방들의 숫자는 어떠한가, 과거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귀신의 집을 짓는 장소는 머리, 가슴, 배, 자궁, 팔과 다리, 장단지나 아마 손 이런 데, 어깨, 그 다음에 등 뒤, 손가락에도 집을 지어요. 근데 집의 두 번째, 집의 크기가 틀려요. 집의 크기가 틀리다는 것은 그 집 안에 방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보니까 방이 한 개짜리가 있어요. 단칸방이 있더라고. 무슨 방이요? 단칸방이 있어. 그럼 이 단칸방이 뭐냐 보니까요, 단칸방에는 그 영들만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장암을 일으키는 집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영이, 그러니까 그 집을 짓는 것도 이런 거예요. 본부가 있어요. 본부가 가슴에 보통 본부가 맨 처음에서 집을 짓는데, 이 본부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칸칸이 집을 짓 거 아닙니까? 여기는 무당방, 여기는 중방, 중도 여자 무당, 남자 무당, 무당도 남자 무당, 여자 무당, 그 다음에 작두 무당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상도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조상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미신 잡신이면 산에는 산신령방 있고, 그 다음에 바다는 용왕신 방이 있고, 그 다음에 혈기 분노의 방 있고, 음란방 있고, 그 다음에 기생방 있고, 이렇게 방이 있어요. 이 방이 있어. 이 방을 각가지의 부서를 잘 조직해서 운영하면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 계급이 그 사람한테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슬 한 발라면 돈을 많이 줘야 돼. 2억 뭐 5억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적은 사람은 정보를 못 알고, 또 내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가서 치도록 하는 게 없으니까 약한 거예요.
그런데 내 방을 하나씩 만드느냐? 그렇지 않고 내 방이 어느 정도만 한 그러니까 12개까지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방이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계속 이 방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다가 분점을 내. 뭐라고요? 네, 분식점에 분점을 내듯이 분점을 하나씩 띄워줘. 이렇게 하나씩 띄워줘. 그래서 작은 집이 만들어지는데 대장암을 일으키는 만약에 그 집이 대장암으로 늘 죽었다면은 여기 대장 쪽에다 이제 분점을 하나 해요. 그러면 대장암을 일으키는 영들이 거기 딱 가서 대장암을 일으키는 영만 계속 불러들여. 대장암을 일으켜. 여러분 대장암으로 죽는다는 사람 집에 가지? 않는다고 신방 안 갈 건데 십자가 세우게 하고 가세요. 근데 대장암으로 죽은 사람의 것은요, 대장암에 죽을 영들이 들어가는 방에 꽉 차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럼 죽어요. 아직 살만하다 그러면 이제 대장암 1기, 2기예요. 아직 덜 찼어요. 영이 덜 찬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안 죽어요. 근데 이 대장암이다 그러면 그 방을 하나 분점을 내면 대장암으로 죽은 귀신만이 가득 차 있어 거기에. 그러다가 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이 귀신이 대장암만을 죽일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이라면은 위암으로 죽일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또 옆에다가 방 옆에다 또 하나 방을 만들죠. 그래서 위장암으로 죽는 영을 드는 방을 만들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 또 새를 들였다가 자기도 새가 늘어나면 또 다른 데 분점을 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큰 방도 큰 집도 있고 귀신의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다. 작은 집은 곧 단편 딱 하나, 무당이면 무당 딱 있고 귀신은 중이면 중이면 딱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신이면 산신이면 딱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우리 방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집을 짓는 재료를 보니까 부실 때 아주 중요해. 이것을 때려 부실 때. 그러니까 어떤 집은 흙으로 지었고요. 어떤 집은 나무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은 집 가운데 멋진 집은 궁궐집이에요. 궁궐집. 기와집 궁궐집이 있어요. 그리고 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요. 돌로 지은 집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이 굴이에요. 굴. 뭐라고요? 굴 속에 여우가 들었더라고. 굴 속에 여우가. 여우는 교활, 간사 이런 사람들은 여우가 들어서 살아요. 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쇠로 만든 집이 있고 노수로 만든 집이 있어요. 노수로 만든 것은 제일 부시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거, 그 다음에 흙이죠. 나무나 흙 정도 집은요 불로 태울 수가 있어요. 불로 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나 쇠나 노수는 불로 못 태우잖아요. 그러면 특수 기계로 이것을 깨부셔야 되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한가 보자 했더니 큰 망치를 가져와요. 큰 망치를 가져가지고 그 돌 집을요 탁 때리면은 신기해. 팍 가루가 돼. 팍 가루가 돼버려. 천사들이 무기 대단하더라. 가루가 돼. 망치로 때리거나 어떤 이 쇠 같은 경우는 잘 안 깨지잖아요. 돌은 깨지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특수 기계를 가져야 돼. 그것은 이제 쇠나 이런 노선 특수 기계를 가져가지고 그냥 그 드릴 같은 게 따다다다다다다 팍 깨져버려. 그런데 그 특수 기계를 가져와서 깨뜨릴 만한 철이나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방을 깨뜨리려면 높은 계급의 천사가 와요. 흙집이나 나무집은 낮은 계급의 천사가 와도 불질러버리고 계속 깰 수 있는데 엎드릴 수 있는데 이 쇠나 노수는 특수 기계를 장착하고 가지고 온 이런 천사들에 의해서만 깨어져요. 그러면은 이 귀신들이 우리 몸에 집을 지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흙집으로 지었는데 나중에 돌집으로 바뀌고 돌집으로 지었는데 더 센 노집으로 바뀌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쇠집은 쇠집으로 짓고 돌은 돌집으로 지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도로 24장로를 불렀느냐 14만 4천 명으로 불렀느냐 정해지는 그 집은 천국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듯이 자기들이 정해. 그게 높은 계급은 쇠로 집을 지어는 거예요. 처음부터 쇠로 집을 짓는다니까. 방을 한 개짜리를 만들어도. 어떤 것은요 유리로 된 집도 있어요. 무슨 집도 있어요?
다양하더라고. 유리로 지은 집도 있어. 재료가. 유리는 좀 깨지기 쉽겠죠. 유리는 망치로 깨지면 잘 깨지잖아요. 근데 쇠나 이런 노수는 깨기 어려워.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계백장군, 강감장 장군,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런 사람이 오게 되면 쇠로 집을 지어. 처음부터 이 귀신이 쓰는 사람이 틀리다니까요. 귀신이 크게 쓰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요 크게 쓰임 받아. 또 왜? 그럼 자체가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무당이 많이 있었으면은 무당이 되든지 아니면 큰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저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중계열이 셉니다. 아주 세요. 그것도 설법을 잘하는 중이 아주 세요. 뭘 잘한다고요? 설법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뭘 잘해요? 설교를 잘하지.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부처 쪽에 불교 쪽에 갔으면요 어마무시한 설법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뒀을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 할렐루야. 제가 중이 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정병진이라고. 왜? 유명한 중 만들려고. 아예. 근데 지난 4월 9일 날 부활주일 날 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정보배로. 정보배로 바꾼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적 계각을 팍 올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배다. 주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딱 바꾸니까 이 중이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잘 갖고 놨는데 자, 좀 그놈들 뺏겨서 좀 배는 아프겠죠. 18살에 빼앗겼다가 좀 배는 아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선점한 거지.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귀신이 알고 빨리 중이 알고 써가지고 유명한 사명당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고사합니다. 그냥 실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내가 드려졌다. 나는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나는 지켜준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반드시 박살낼 것이고 이것도 요랑될 거예요. 제가. 이것들 때문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무당이 안 돼가지고 그 무당이 안 되려고 몸부림을 쳐서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할 일마다 다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당으로 신내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알기만 알아도 대처하기 쉽잖아요. 방법이 해결책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해결책을 모르잖아요. 근데 또 무당이 찾아가면은 무당될 팔자여 신내림 해야 돼. 그러면 죽어. 말 맞아요. 신내림 하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 죄가 가득 차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당 노릇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무당이 200만 명. 타로 점까지 친 사람 300만 명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기독교인들 실제로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450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 절반이 무당이요. 지금 숫자가. 그게 얼마나입니까? 그래서 이걸 반드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귀신의 재료도 그 귀신이 어떤 대장 귀신이 오느냐에 따라서 재료를 자기가 나는 놋집을 짓겠다. 이제 좀 밑에 있는 귀신이 오면 나는 흙집 짓겠다. 좀 똘맹이들은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어떤 재료로 지었는지를 보면은 귀신이 크게 쓸 놈, 적게 쓸 놈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세요. 머리에는 뭘로 집을 지었나, 가슴에는 뭘로 집을 지었나, 다 달라요. 재료가 어디를 본부로 쓰느냐 귀신도 정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은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 집 안에 방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영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귀신의 집을 깨뜨려야 되느냐?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쓰는 사람으로 바뀐다.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들었을 사람은 바로 집을 지어버려요. 바로 집을 지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집의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복을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명이 별로 없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열정도 없으면 그냥 허허벌판으로 남겨진다. 세 번째, 귀신의 집을 깨뜨릴 이유는 뭐냐? 귀신의 집이 남아있으면 다시 올라와서 또 일을 일으킬, 교통사고를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그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불을 집어넣는달지, 그러면은 이 귀신들이 살려고 도망을 치는데 이 몸에서 도망을 쳐 손과 발로 도망을 치다가 도망할 길이 없으면은 자기 배우자한테 갑니다. 귀신이 어디로 도망친다고요? 부부가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 나는 복 받았어. 할렐루야. 나는 정말 복 받았어. 우리 마누라가 너무 열심히 회개하거든. 나는 우리 마누라 숫자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난 진심으로 해요. 네? 여러 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냥 밤이고 낮이고 오직 그냥 회개밖에 안 해. 네. 우리 딸도 복 받았어. 할렐루야. 그런 엄마를 뒀으니. 네?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귀신을 나는 이렇게 회개하는데 부인이 귀신을 안 쫓아내잖아요. 누가 내가 사역을 받으러 가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이 갈 데가 없으면은 자기 마누라까지 다리가 하나 딱 놔줘. 다리가. 그 다리가 놔줘서 그 다리로 귀신들이요 꼭 그 콩 있잖아요. 콩 머리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것이 달려가 저쪽으로 피해. 왜냐면 이거 불났으니까 뜨거우니까 안 되잖아요. 빨리 불났는데 거기 있으면 타져 죽으니까 빨리 피해. 그러다가 사역자가 이제 떠나서 이제 은사를 안 받고 제가 죄를 지으면 또 그래서 그걸 건너와. 원래 자기 집으로 와야지. 또 저기 있다가 다시 와. 자기 마누라가 없으면 자기 자식으로 또 다리가 나죠. 자식으로 그래 팍 내려가. 자식으로 내려간 건 잘 안 올라와. 그거 살아 또. 네. 귀신의 집이 남아있으면 내 영을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집이 파괴돼 버리면 줄 영이 없어. 줄 영이. 왜냐면 그 방마다 2,000마리 아니면 5,000마리 막 이렇게 들어있고 적으면 200~300마리도 들어있는데 요 방에 있는 영들이 싸그리 한꺼번에 다 음부로 다 그냥 붙잡아서 넣어버리고 그걸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걸 깨버렸기 때문에 없으니까 내려보낼 영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옆에 마누라에게 줄 영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는 한번 그래서 귀신의 집이 파괴된 다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다. 거기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다. 성령 충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귀신 몇 마리 쫓아냈다고 주의 종 됐다가 그 안에 귀신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올라온 영만을 쫓아내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됐는데 이 속에 있는 영이 엄청 많으니까 설교할 때마다 영이 나가는 거예요. 다 악한 영들이 막. 그러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교만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귀신들이 지은 집은 결국에 그 사람의 복이 되고 그 사람의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귀신의 집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내 몇 대 조상 귀신 내보내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내 몸속에 있는 귀신의 집을 다 파괴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영이 없을 때까지 하시면 그때부터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 2년 쓰임 받다가 그렇게 폐인돼서 죽어가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귀신의 집을 반드시 파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귀신의 집은 어떻게 파괴되느냐 이거예요. 귀신의 집은 천사가 파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건요 미가엘 천사급이 와요. 말 타고 황금 갑옷을 입은 천사장이 와요. 그 정도 수준이 와요. 그러지 않으면 파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의 계급도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많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회개를 많이 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방언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 계급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잘 이렇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놔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화되도록 나를 쳐 복종시킬 때 우리는 영권이 올라가게 되고, 영권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돼서 별 영적 계급으로 하면 별 4개, 5개 정도 되면은 그때는 천사장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의 집을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만 돼요. 천사를 부른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집을 파괴도 되겠다, 저 정도는. 왜? 회개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주 앞에 쓰임 받겠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맡겨준 일에 그렇게 충성하며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귀신의 집을 딱 파괴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까지 확장되어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은 한 개다, 두 개다? 물어보겠습니다. 한 개다, 두 개다? 더 될 수 있다. 네, 귀신의 집은 크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큰 집과 작은 집인데, 큰 집과 작은 집의 차이는 작은 집은 그 방 하나에 그 종류의 귀신만 있는 것이고, 큰 집은 여러 종류의 영들을, 각 방의 수장들을 다스리고 있는 위에 꼭대기가 있을 때 큰 집이 된다. 큰 집은 보통 머리, 가슴, 배, 자궁 이런 데는 큰 집, 등 이런 데 큰 집을 짓지만 손과 다리나 손가락, 발가락은 작은 집을 지어요. 물론 군데군데마다 작은 집을 짓습니다. 분점을 내니까. 너무 많으면은 띄어져가지고 분점을 내주니까.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또 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 몸은요 귀신의 집이에요. 이것이 다 귀신의 집에 파괴되어서 성령으로 통치하는 곳이 되게 되면은 손과 발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럼 다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가장 기본은 회개부터 하는 것이다. 회개 기도문으로 부지런히 기도를 하셔서 진심을 다해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악한 영이 떠나갈 준비해서 하나씩 내보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어느 정도 내보내면 아예 집까지 없애버린다 결정하실 날이 온다는 거, 주님이. 그래서 그때 다 이렇게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서 육체마저 성령의 전이 되는 그 놀라운 실제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파괴하게 될 때 쓰는 무기들은 불이나 망치나 특수 기계들을 가져오는데 다 천사들이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귀신의 집을 파괴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고 영적 싸움 내가 해서 반드시 저 사람을 내가 구출해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나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날이 오니 그때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해서 우리도 몇 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귀신의 집을 파괴해달라고 하는 게 부탁할 수 있는 영적 수준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과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만 생각했는데 귀신의 집이 우리 안에 있어 이것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의 마을을 만들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집을 다 파괴해서 성령이 통치하는 새로운 마을을 만들길 원합니다. 회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귀신과의 싸움, 남들이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걸 도와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귀신과 싸움을 펼쳐가며 방언 기도를 해서 대적 방언을 통해 악한 영을 영으로, 영의 방법으로, 영의 기도로 때려잡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몸부림쳐 우리들도 영권을 가져서 주님께 천사로 귀신의 입을 파괴하여 요청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